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를 탔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24절에는 바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호수는 전혀 다릅니다. 호수는 민물이고 바다는 소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다나 호수를 모두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약간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는 분명히 호수인데 자꾸 갈릴리를 바다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를 바다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누가는 호수와 바다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호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수에 무슨 배를 뒤집을 만한 물결이 칠 수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지만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돌풍이 불고 물결이 배를 삼킬 만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전복될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혼란한 와중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애쓰다 안 되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 요청합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구호를 요청한 제자들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과 높은 물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음의 위협이 닥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람과 물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들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집어삼키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이전에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새로운 상황을 만나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김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